완성하리라.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958쪽 구약전서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너희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희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돌들을 뜨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자가 행할 일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본문의 말씀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혜는 지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 사람 우매자야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에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 1절 말씀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알 것이 어떤 것을 깨달을 할 것인가. 1절 보면은 작은 것, 하찮은 것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별것 아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샘을 더럽게 한다고. 그겁니다. 1절 봅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면 하찮다 그 말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집에서 쓰는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좋은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죽어 들어가 썩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좋은 것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찮은 것 하나가 전체에 주는 악 영향을 말하는 것이나 보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한 사람은 잘못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 관계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하고 은하고 외투 몇 벌 이걸 훔칩니다. 너무 좋거든요. 보면은 이것 때문에 다음에 그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려요. 아니 하나님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는데 저 하찮은 여리고성 이걸 왜 전쟁에 져버립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당첨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것은 심중하지만은 하찮은 것은 너무나 하찮게 그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찮은 것이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습니다. 어디 조금 처음에 안 좋았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면은 금방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에이 이것쯤이야 하고 놔두는데 그것이 커져서 어려움을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바로 요나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저 아수르 나라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악독이 가득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요나 생각은 바로 이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바로 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외치라고 합니까? 우리나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 불순종해서 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 배는 상선이 됐던 사람들 많이 싣고 지금 고향 찾아 사람들이 가는데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한 사람은 잘못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한 사람의 유익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전국에 많은 창고를 만들어서 풍년이 있을 때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다음에 흉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그들이 흉년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예요. 저 이방 나라, 저 외국 나라에서 데리고 오는 히브리인 요셉 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애굽이 그렇게 강한 바로 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이 하찮은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유익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유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주는 피해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자와 우매자 비교를 합니다. 2절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은 올바른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왼쪽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바로 구분할 때 오른쪽은 반드시 의의 손, 왼쪽은 불의한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매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자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중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가는데 뭔가 모르게 말을 막 해.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서 본인의 단점이, 본인의 치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면은 물론 좋은 일을 얘기하면 서로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잖아요. 말 많은 사람 계속 뭐 말하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물론 좋은 말도 있지만은 저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바로 이 사사로운 가정사들이나 우리 지나간 바로 감추고 싶은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야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괜히 그걸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인데 그 지금 말씀이에요. 우매자는 것은 뭐예요? 우매자는 것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매자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지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 다 이게 바로 우매자의 특징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권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4절 봅니다.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라는 뭐 왕도 될 수 있고 지도자 될 수 있고 요즘 말하면은 CEO가 될 수가 있고 뭔가 모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너희 자리를 떠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 말입니다. 왜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러죠. 그런데 괜히 서로 간에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권자지 않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공손히 가만히 있으면은 그 허물, 많은 것이 허물을 덮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는데, 같이 부딪히면은 소리가 나는 것은 여러분 그거죠.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사람들의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주권자라, 주권자. 주권자에게 너에게 불을 일으키거든 우리가 이렇게 대항하지 말고 공손히 있어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의 재난의 원인, 왜 세상에 수많은 바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까? 재난의 원인인데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 봅니다.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뭔가 모르게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았는데 가만히 그 어려움을 보면은 반드시 그 안에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있든가 불편한 것이 있든가 그 어려움이 밖으로 나타날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삶 가운데는 그래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받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지도하는 사람. 이 4절에서는 주권자에게 바로 공손함으로 허물의 용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가 온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겁니다.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왕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통일왕국이 있었고 이 모든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를 보면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꿔지면은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꿔져 본 줄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을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가장이 올바라야 되고 모든 회사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바로 나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 주권자 때문에 오는 허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지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6절도 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매한 자가 이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세상에서 순리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리적인 세상이. 모든 순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은 타당합니다. 보편적으로. 보편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리가 어긋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은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거가 많습니다. 보면은. 실제로도 보세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런 세상이 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종들은 종입니다. 신분이. 그러면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고관들은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은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담당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역할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별천지 다른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그렇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가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콩을 심은 데서 다른 바로 이 깨가 날 수가 없어요. 보리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감나무를 심었으면은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감이 엽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대추가 엽니까? 감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엽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DNA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 8절 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을 팠습니다. 함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파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런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본인이 빠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함정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함정을 파지 않았더라면은
뇌가 빠지지 않겠지 보면은. 그런 부분들 원인 없는 결과라겠습니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뱀이 지금 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뱀 TV에 보면은 가만 놔두면은 뱀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을 헐어요? 담을 헐으니까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결과를 보면서 마음적으로 생각할 것이 어떤 원인 때문이었는가. 그래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 하루도 하루 시작하면서 새벽에 나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하는 것과 그냥 일어나서 직장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일상생활에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아간다면은 적어도 우리 신앙이 말씀 듣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영의 양식. 오늘도 이 아침에 영의 양식을 우리가 가득 마음에 채우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매자의 특징 뒤에 몇 절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우매자가 뭡니까? 특징이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아느냐? 성령께서는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깨닫게 하느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느니라.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 봅니다.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매자들은 미래 저 좋은 곳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매하면은 피곤하지 보면은 하는 일들마다 되어지는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매자의 삶이라는 거.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방법이 과연 뭘까? 그러면은 은혜 안에서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빈곤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삶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가치 있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얼마나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주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심중, 내 마음속으로라도 바로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위 명예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나가서 만왕왕이신 하나님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유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미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는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거, 즉 서로 간에 이 말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말 조심해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습니다 말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합디다. 당신 미워하대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전한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바로 우리가 편하니까, 친하니까 어떤 사람은 단점이나 어떤 사람을 바로 중상하기도 하고 모략하기도 합니다.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말이 전파될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더 플러스가 되어서 더 보탬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나 덕을 세우는 말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바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말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권면의 말은 신앙 안에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권면의 말도 그 사람이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권면이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은 마음이 많은 상처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자가 할 일에 대해서 같이 쭉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뭔가 모르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 따라서 믿음으로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우리가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상 때 집사님 김남당 권사님 마음과 정성으로 621, 622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드린 물질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